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되고 또 응답받는 기도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우리가 정기 검진도 받고 건강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가 검진을 받듯이 우리의 영적 상태도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을 받고 점검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예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인가, 이 전도의 사람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볼 때에 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하나의 척도가 바로 이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주는 그런 어떤 측정된 기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전도 운동을 하게 될 때에 어떤 때는 요즘에는 잘 그러지 않지만은 예전에는 막 어깨띠를 두르고 예수 믿으세요 뒤에 무슨 교회 닿게 써가지고 어깨띠를 두르고 전도지를 들고 막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집집마다 막 방문하여서 문 두들기고 전도지 전해드리고 막 이제 그런 이제 전도 운동을 했습니다. 신학대학교에 어떤 이제 동아리가 있었냐면요, 아파트 전도대라는 그런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전도대는 각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런 동아리죠. 근데 요즘에는 이 아파트 전도대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입구에서부터 이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사라져 버렸죠. 여기는 더욱더 그렇죠. 액세스키가 없으면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요즘에는 한국도 앞에 경비원들이 다 지키고 있고 비밀번호 모르면 못 들어가고 또 전도하다 보면은 또 신고당하고 쫓겨나고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 굉장히 전도 열심히 하는 그런 동아리였는데 오늘날 보니까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아파트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서 사라지게 된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어깨띠를 하고 막 전도지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람들 처음 만나고 그런 게 어려워하는 분들 보면은 이 전도할 때마다 아주 인상이 많이 찌그러집니다. 정말 가기 싫은 모습이 얼굴에 보이는 것이죠. 한동안 전도할 때만 되면 안 나오기도 하고, 하필 전도하러 나가는 날에는 뭔가 꼭 일이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담당을 시켜가지고 몇 월 며칠에는 누구 또 몇 월 며칠에는 누구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하면은 아주 그 전도하는 날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는데 어떤 분들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제 그런 심정처럼 그렇게 이제 오만 인상을 다 쓰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정말 못할 일이라는 거죠. 오늘은 제가 그러고 나가야 되니까 정말 제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을 하려면은 목사님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전도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면 이 전도를 통하여서 어떤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을까? 오늘 보면요, 우리가 나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사람들에게 내가 한 말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양육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다음에 사랑한다고 고백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잃은 양을 찾아 먹이고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처음 만날 때 그렇죠.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급기야는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상대방에 대해서 백문백답 그래가지고 100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은 잃어버린 양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겐 참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잃은 양을 찾아 먹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진단하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주님을 이용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분들입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말하겠죠. 그게 우리 사실 고백입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이를 행하는 것이 우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이나 이 복만 받으려는 사람은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정말 우리가 궁금해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알려고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결국 주님을 배신한 이유가 뭡니까? 그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용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진정으로 긍정적인 대답이 될 때에 우리는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영적으로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중량천에 살았습니다. 서울의 송정동 화양리, 이제 그 동네에 살았거든요. 군자교가 있는 그 옆에는 어린이 대공원 회관이 있고, 이제 그래서 거기에 중량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거기가 이제 동부 간선도로가 들어서지 않아 가지고 그냥 한가운데 개천이 있고 양쪽에는 그냥 이렇게 고수부지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약간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철이 되면은 이제 물이 많이 흐릅니다.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뭘 하는가 하면은 거기다가 종이배를 만들어 띄우는 거죠. 여러 가지 나무로 뗏목 같은 것도 조그맣게 만들어서 띄우고, 그래서 누가 어떤 배가 어떤 뗏목이 먼저 내려가나 그런 시합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시냇물에 종이배를 띄우면요, 그 배는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다가 어떤 때는 굽이치는 곳에서 멈춰버리고 거기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또 거기에 걸려서 앞으로 못 나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 종이배처럼 목표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죄를 짓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결을 따라 떠다니다가는 결국에는 종이배처럼 그냥 1년이, 5년이, 10년이 지난 후에 심각한 영적인 그런 아픈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영국인으로 이 평신도 신학자이고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그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 우리는 굉장히 갑자기 뚝 떨어지고 갑자기 뭔가 우리가 눈치챌 정도로 뭔가 급격한 경사가 있고 그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굉장히 밋밋한 내리막길. 우리가 가끔 등산하거나 산에 올라가 보면 알지만은 제일 편안한 길이 언제인가 하면은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올 때 급경사가 아닌 완만한 경사를 만날 때. 그래서 그냥 뒷짐지고 천천히 내려와도 그냥 내려갈 수 있을 만한, 굳이 힘을 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발이 앞으로 옮겨지는 그런 경사. 우리는 그걸 제일 좋아하죠. 거기서 쉬면서 쭉 내려오다가 또 급경사를 만나면은 거기서 또 조심조심 내려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옥 그러면은 내가 눈치챌 정도로 굉장히 막 벼랑 같은 그런 것인 걸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 길은 사실은 굉장히 밋밋한 내리막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편하다, 좋다 그러면서 기분 좋게 걸어가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런 목표와 그런 열정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기분 좋게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목표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복된 길, 좋은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껴질 때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완만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증거이고 그러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 아픔이, 고통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평소와 다름없기 때문에 이 영적인 위기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영적인 상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그냥 평소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평소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이 편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아니라 어쩌면 내 영적으로 점점 침체되어가는 그런 편안한 길은 아닌가? 우리는 늘 그것을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떠돌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진단해주는 지표가 되어줍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목표의식이 없으면요, 이 전도에 열정을 쏟는 법이 없습니다. 이 전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전도 훈련을 받으라고 권면을 했더니 이럽니다. 세상 살기도 힘든데 회사에서 할 일도 많고 집에 오면은 그냥 쓰러져 자기 바쁘고, 근데 교회마저 힘들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지금 우리는 이것으로서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마음이 슬픈 거죠. 지금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앞으로 그가 겪을 영적인 상태, 이것을 알게 해주는 말이 바로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이 부족해지고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면은 전도 훈련에 참여를 하는가, 아니면 전도가 어려울 때는 여러 가지 간증들을 듣던가 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겠다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 위에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죠. 이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내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지만은 그 실제적인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예수님의 광고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는요,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마다 광고판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쇼핑몰도 광고를 하고, 얼토당토하는 광고도 하고, 그 전광판 달아놓은 회사 광고도 하고, 그렇게 막 광고가 나옵니다. 그거를 보면은 많은 것들을 알게 되죠. 정보를 얻게 되어지고. 근데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과연 예수님을 볼까?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돌아다니는 광고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돌아다니는 예수님의 광고판이다. 자, 예수님의 광고판은 뭘 광고해야 되죠? 예수님을 광고하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그것을 광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나를 아무리 보면서도 예수님은 생각나지 않고, 나를 보면서 오히려 화가 나고, 나를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욕되어지고 그런다면은 이게 나는 제대로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죠.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을 때 그들은 선민사상을 갖습니다. 이거 우리들한테만 주신 복이다, 이거 우리들한테만 주시는 그런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가 되신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른 민족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게 선민사상이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실패한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늘 죄짓고, 우리 수요일마다 말씀 나누지만은 이 사사기의 말씀처럼 늘 죄짓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죄짓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삶을 산 것이죠. 근데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런 복된 자들인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흘러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도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나만 복받는 것으로, 또 나만 사랑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영적인 성장의 발판이 되지 않고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만 했지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 받은 은혜는요,
다른 사람에게 간단하게라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은혜가 오래 간직되어집니다. 은혜를 나누면은 은혜가 2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은 이런 것을 깨달았다고,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요번에 하나님이 음성 주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깨우쳐 주셨다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저도 기억에 남고 그분도 기억에 남는 것이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더라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은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어지면은 그 이야기들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 예배 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우리가 평소에 말씀 읽으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또 그것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이 은혜는요 나누고 흘려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더욱더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복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진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브루스 바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 갈릴리 바다 그리고 사해의 차이를 설명을 하죠. 이 팔레스타인에는 2개의 바다가 있다. 하나는 맑은 물에서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초록색 바닷물이 방파제에 부딪히며 아름다운 물보라를 일으킨다. 나무들은 그 위에 가지를 들이우고 목마른 뿌리들을 뻗어 갈증을 풀어줄 물을 빨아들인다. 산골짜기로부터 흘러내리는 요단강물이 이 바다를 더욱더 빛나게 적셔준다. 햇빛을 받은 바다가 환하게 미소 짓는다. 사람들이 그 근처에 집을 짓고 살며 새들도 둥지를 틀고 산다. 그 바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더없이 행복하다. 요단강은 남쪽으로 흐르다가 다른 바다를 만난다. 이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튀어오르지 않는다. 나뭇잎의 펄럭임도, 새들의 지저김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없다. 여행객들도 아주 급한 용무가 있지 않는 한 이곳을 지나가지 않는다. 물 위로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고 사람, 짐승, 새도 그 물을 마시지 않는다. 그런 거죠. 인접해 있는 이 2 바다를 무엇이 그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요단강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요단강은 2 바다에 똑같이 좋은 물을 공급을 합니다. 바닷속 토양 때문도 아니고 주변 지역의 그런 오염 때문도 아닙니다.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가두어 놓지 않습니다. 한 방울의 물을 받아들이면 그 한 방울을 흘려 보내주는 것이죠. 언제나 똑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섭리입니다. 근데 또 다른 바다는 얌체처럼 욕심껏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그리고는 조금도 내어놓지 않는 것이죠. 흘러오는 족족 가져가 버리고, 근데 이 갈릴리 바다는 늘 내어주고 살고, 그러나 이 다른 바다는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바다는 이름이 사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갈릴리 바다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인가, 아니면 사해와 같은 그런 모습인가. 무엇인가를 계속 요구하고 무엇인가를 계속 받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계속 은혜를 나만 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복,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것을 늘 베풀고 나누는 삶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아닐까 오늘 우리는 돌이켜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갈릴리 바다의 삶입니까? 아니면 이 사해 바다의 그런 삶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들을 서로에게 나눔으로 인해서 혹시 그 말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간증을 듣고 드디어 그 사람도 해답을 얻게 되어지는, 저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에게서 또 우리 믿음의 구역들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누군가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을 구할 때 여러분들 통하여서 그 응답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은 또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서로가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나누고 내가 누리고 내가 깨달은 은혜 그냥 나 혼자 품고 있지 말고 한 명이라도 아니면 2명이라도, 어쩌면 제일 좋은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나눌 수 있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일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